네, 우리 5월 1일자 말씀입니다. 수요일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특별히 강력한 이 헬라 사상이 다스리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헬라 사상이라든지 다양한 그 이방 철학에 사실은 오염이 된 채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많은 서신서들을 통하여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비롯한 당시 이방 사상과 철학들에 대한 경계, 특별히 그래서 복음의 분명한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와 같은 이단적인 이방의 사상과 철학에 정말 무릎 꿇지 않고 또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목회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줍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이제 그와 같은 노력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처한 위치, 장소, 환경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지리적 환경에 처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당시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무리들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죠. 세상 속에 있지만 동시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룩한 무리들이요 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골로새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숙제요, 사명이요, 도전이요, 위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와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많은 유혹들, 많은 도전들, 위협들, 세상 속에 있는 여러 더럽고 부패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 전쟁터에 끊임없이 이 본부에서, 본국에서부터 끊임없는 물자들이 공급되어짐으로써 그 전쟁터 속에서 그 군사들이 그 전쟁을 제대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로서 골로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녀로 승리하며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국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자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끊겨진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영적 전쟁, 거룩한 삶의 투쟁,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도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치고 또 때로는 유혹을 받고 또 때로는 두려움과 도전과 위협 가운데 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로 공급받아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골로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결국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이유는 4절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고 너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이 골로새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복음 진리의 정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모든 흑암의 권세와 결박을 끊어내시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모든 두려움, 어두움, 절망, 상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끊으시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물 위를 밟고 파도를 밟고 서 계신, 죽음을 밟고 서 계신 그의 사랑의 아들의 권세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옮겨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령 골로새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골로새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거하는 자들이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위협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라고 축복함으로 오늘 서신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이 골로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몇 가지를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것을 기도함으로 오늘 이 골로새서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의 내용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을 그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권세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 안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바로 이 골로새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희 여러분들의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할 뿐 아니라 특별히 그 선한 열매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봉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과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철학자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반쪽짜리 이야기죠. 물론 아는 것이 힘이죠. 그러나 진짜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뜻을 행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 놀라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열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도움과 공급과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죠. 당연히. 근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정의 열매, 사업의 열매, 목회의 열매, 공부의 열매, 학업의 열매, 모든 면에서의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수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행하면, 뜻 가운데 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뜻 가운데 행해야죠. 그 뜻 가운데 행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과 수액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봉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를 깨닫는 지식의 열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신 거구나. 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머리로만 알던 것들을 이제는 체험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열매죠. 최고의 열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준다. 골로새를 이길 수 있는, 골로새와 골리앗이 성이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골리앗과 같은 골로새와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11절에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은 같은 이야기죠. 기쁨으로 인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에서 경험하는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길, 골로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골리앗과 같은 도전과 두려움과 위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어디 있느냐면 11절에서 본문에 따르면 이 기쁨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쁘다, 그 사람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 지식이 자라게 되면 바로 이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에 지배를 받게 된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바로 그 기쁨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동력이 되어진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게 만드는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기쁨이 충만하여, 특별히 오늘 노동절인데 이 골로새 안에서의 참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모든 노동들,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 노동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노동이죠. 골로새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노동의 삶이죠. 모든 게 노동이죠. 그러나 그 모든 노동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은 당연히 Thanksgiving으로 나갑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ing joyful thanks to the Father. 기쁨의 감사죠. 기쁘면 감사죠. 기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여기서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예배의 근원, 모든 제사의 근원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으로 말미암는 것이 된다.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땅히 받아. 아니 이것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과 기쁨, 말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이 샘솟는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이 기쁨을 맛보게 되면 나를 드려도 부족한 게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고자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산제사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이것이 진정으로 골로새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또 이것이 마땅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과 몸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